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는 그냥 공평과 정의를 그냥 쉽게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공의의 그 원어의 히브리의 그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을 인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자식이 알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주로 부모가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가 느꼈던 감정을 또 느끼는 때가 있겠죠.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이랬었는데 내가 그 나이가 돼보고 그 상황이 되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그리고 정의의 잣대로 어떤 걸 가른다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이 새벽에 앉아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보면 끊임없이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납니다. 그때 선지자를 보내죠. 니느웨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를 보내기도 하고 그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구약의 마음이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조명해야 예수님이 존재해야 구약이 보조적인 역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쭉 본다면 구약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돌판에 새긴,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은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대로, 율법은 옥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점점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율법 613가지 중에서 하라는 것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가 있습니다. 왜 이 잠언을 얘기하면서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 때 하지 마라, 하라, 이 관점에서 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그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오늘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365개가 하지 말라죠.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 그래도 1년 동안 늘 하지 말라 그 말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다. 자, 그럼 1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야,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먹어.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 자, 관직에 있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럼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말하는데 먹을 때조차도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지 않겠니? 라고 섬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힘 있는 사람과 바깥에서 밥을 먹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지 마라. 품위 있게 먹어라. 음식을 입에 넣은 채 말하지 마라. 말을 할 때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삼키고 난 다음에 그때 이야기해라. 그게 훨씬 더 품위 있는 행동이 된다. 그리고 과식을 하지 마라. 과식.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식욕을 다스려라. 과식하지 말고 늘 음식을 조절해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너 이렇게 살면 나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고 식욕을 식탐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 모든 것을 거기에다 돈에다 쏟지 말아라. 그러면 그 재물이 잡힐 것 같지만 그 재물은 날아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내 몸도 잃어버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돈 쫓아다니지 마. 돈 쫓아다니다가는 돈도 잡히지 않을 뿐더러 사람도 잃고 몸도 잃고 다 잃어버려. 하나님 쫓아다녀. 이 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늘 돈을 쫓아다니면서 쉬지도 않고 그리고 늘 욕심을 채우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자, 6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구두쇠를 의미합니다. 구두쇠. 엄청나게 아끼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식사 대접 받지 마. 그거 좋지 않아. 그 사람 다 목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식탁을 앉을 때 특별한 대접을 기대하지 마. 그는 더 원하는 게 있어. 말로는 먹어 마셔 하지만 전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구두쇠 같은 사람이야. 아끼고 있는 사람은 밥 먹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그 당시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옛 지게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와 토지, 소유와 소유를 가르는 거. 측량하잖아요. 측량해서 이 집과 우리 집을 딱 가르잖아요. 이 집 땅, 이 집 땅. 토지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경작권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죠. 사람마다 경작권과 구분하는 걸 함부로 옮겨서 네 땅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 마라. 그리고 고아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마라. 부모 없는 아이 아무것도 모른다, 글 모른다고 그 재산 빼앗지 마. 제가 이제 첫 목회를 할 때 강원도 시골에 있었는데 그때 이장님이 정말 이 나쁜 눈,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장한테 동네 사람들이 도장을 맡겼잖아요. 미등기 땅을 다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거기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법적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해코지 할까봐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눈,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땅을 빼앗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하지 말라는 것의 대부분은 욕심입니다. 욕심과 탐욕이에요.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은 납니다. 너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렸다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율법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말어. 그럼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한 것이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복음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요. 하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어. 항상 나누면서 살아. 네 배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 배도 배고픈 거야. 나눠서 함께 먹어. 그걸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이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납니다. 네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말어.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에 이런 구절이 있죠. 모퉁이에 경작을 하다가 나락을 벨 때 모퉁이에 있는 나락은 좀 남겨둬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 근데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룻이잖아요. 룻이 이방 여인이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오미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나락을 얻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주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에게 얻어먹을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너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365가지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 날마다 우리는 나의 욕심, 탐욕을 하나님 안에서 제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248가지의 하라고 하는 것은 너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너가 내가 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율법에 대한 의미를 나눴습니다. 저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613가지라고 하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응답이 완성시킨다. 그럼 뭐냐? 하지 말라는 건 욕심이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늘 나를 위해서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해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내 것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게 부담이 아니라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옆에 가난한 자와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선하신 뜻과 계획,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